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또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아멘이 탁 터지는 사람이 있고요, 안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분이에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팍 터지는 사람은 팍 터지고 안 터지는 사람은 밋밋해지면 다시요. 정말 우리 주일마다 이 첫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첫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안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두 번까지 제가 기회를 드리는데 정말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의한 축복과 하나님의 의한 기적이 만들어지시든지 아니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의한 10월이 진행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우리 신교에서는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달이죠. 우리가 구교에서 우리 신교를 개신교라 그럽니다. 루터가 종교의 껍질을 덮어쓰고 무한한 건설을 가지고 있던 집단들과 싸워 개혁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루터라는 영화가 동영상으로 요즘은 올려져 있으니까 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지하실에서도 루터라는 영화를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루터가 참 혼자 이렇게 개혁을 한다는 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기진맥진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도 사람인지라 갈수록 위협이 가중되고 뭔가 이 사람이요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 일이 진척이 되는데 혼자 어떤 그 거대한 집단을 위해서 싸우고 버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도 사람인지라 될 대로 되겠지,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혼자 노력하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포자기할 정도로 마음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루터는 의기소침해서 깊은 절망감에 빠졌고 완전히 탈진한 채 서재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루터가 어느 날 코가 쭉 빠진 채, 이 혼자 해도 안 되는구나,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노력해도 안 될 때야 너무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루터 옆에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와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니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가 죽었냐? 누가 죽었다는 소리를 못 듣는데 왜 당신이 상복을 입고 이렇게 슬피 우냐? 그렇게 루터가 묻자 루터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냐고.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오늘 당신이 이렇게 맥없이 앉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일을 시작한 사람이 이렇게 맥없이 앉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보니, 당신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게 분명하다고, 내가 그 죽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울고 있다고.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아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남자가 쭉 힘이 빠져 있고 답답해 있고 한치 앞이 진행되지 않고 사람이 일은 하고 싶은데 역부족이고 이럴 때 의기소침했을 때 이런 지혜로운 아내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아내도 있지. 그거 봐요,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이런 아내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 아내는 두 종류의 아내가 있대요. 이럴 때 지혜롭게 알아듣게. 루터는요 이때 알아들었어요. 아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내가 삶은 죽은 것처럼 살고 있구나. 오늘 또 앉아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얼굴 표정 한번 보십시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지도 않네. 보십시오. 미안해서 못 보죠. 표정은 죽은 하나님 믿고 있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살아계신 표정부터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신도들이 뭐라고 그러죠? 저 얼굴 표정 봐라, 저 말씨 봐라, 말투 봐라, 행동 봐라. 루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서도 죽은 것처럼 의기소침. 사람 별 수 없습니다. 오늘도 교회 왜 모였습니까? 혼자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같이 모인 이유는 루터처럼 의기소침해하고 루터처럼 힘이 빠져있고 루터처럼 답답해서 주저앉는 사람들에게 좀 지혜로운 조언하는 복된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걸 내 당신 그럴 줄 알아. 내 당신 할 말인데 요즘 당신 당신 신앙생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집사가 뭐 하는 거야?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안 됐습니다. 루터처럼 상복을 탁 입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여러분들 충고는요 지혜롭게 해야 받아들이지 대놓고 하면 안 됩니다. 대놓고. 여러분 루터의 아내처럼 멋진 지혜로운 조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27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머리가 대단히 좋다는 거예요. 머리가 비상하다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거예요. 27절에 보시면 사두개인 앞에 루가는 정확하게 요 한 마디로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딱 알 수 있게 해놨어요. 뭐가 없다 그래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어떻게 이렇게 명쾌하게 사두개인의 특징은 딱 알 수 있어요. 뭐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고요.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 신앙인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그룹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양대 이제 쌍벽을 이루는 그룹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은 하도 많이들 알고 있는데 사두개인은 비교적 좀 안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말하자면 요즘 한국 정치로 말하자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좀 보수층입니다. 보수층. 바리새인은 좀 보수 우파. 또 사두개인들은 그러면 당연히 뭔 파예요? 좌파. 좀 급진, 좀 혁신, 개혁. 두 개가 딱 나눠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지금 딱 나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당시도요. 같은 나라를 보면서 같이 유대 나라를 어떻게 잘해봐야지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보수 우파였어요. 사두개인들은 급진 좌파였어요. 이 둘이가 서로가 평소에 앙숙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 있죠. 이 사람하고 해서 성격은 별로예요. 근데 누구 공격할 땐 같이 뭉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또 깨집니다. 언젠가는 깨져요. 똑같습니다.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 원래 안 맞아요. 근데 예수님 공격할 때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말하면, 그럼 반대로 말하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같으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당연히 믿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좀 우파적으로 내세를 믿고 영생을 믿고 죽음 이후의 세상을 믿고 또 다시 살아나는 걸 믿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문제가 됩니다. 이게. 근데 사두개인들은 뭐냐고요? 사두개인들은요, 되게 지식인들이었어요. 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다음 이 사람들 지나치게 현실주의자였어요. 현실에 따르자. 여러분 우리나라요, 일제시대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일제시대 때도 보면요, 일제시대 이런 사람이 있었죠. 일제시대 보면 야,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했는데 우리가 덤벼봐야 뭐하냐. 괜히 사람 죽지 말고 일본에 협조하자. 그래서 일본에 공무원하고 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일본을 죽여야 된다. 일본을 그냥 일본 사람 그냥 독립운동 해야 된다. 또 똑같은 거예요. 독립운동한 사람도 있고 현실주의야. 그냥 일본한테 그냥 뭐 적당하게 협조하고.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정권에게 적당하게 협조하자. 현실주의자. 현실이 중요하지 않느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사람 죽어서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 중에는 고급 공무원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공부도 잘하고 또 현실을 인정하고, 야, 그 쓸데없이 자꾸 덤비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지난주에 말했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자는 파 중에 사두개인들의 세금을 바치자 그랬어요, 안 바치자 그랬어요? 당연히 바치자 그랬죠. 또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바치자 그래서 안 바치자, 안 바치자 그래. 딱 나눠 있어요. 세금을 로마에 바치냐? 사두개인들은 바치자, 현실을 인정해라. 바리새인들은 죽어도 바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 오늘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바리새인들이 공격하고 대제사장들이 공격하다가 예수님이 잘 안 흔들리니까 최고로 똑똑한 사람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로 사두개인들이 딱 나와가지고 이제 오늘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이 사람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두개인들 공격은요,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을수록 쉬워지겠어요? 예수 믿을수록 어려워지겠어요? 어려워집니다. 이런 분 계시죠? 내가 오늘 예배 때 은혜 받고 내가 내일은 모르지만 오늘 하루라도 화 안 내고 살아야지 하면 점심 먹고 뒤집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아시겠어요?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오늘 내가 좀 좋은 말하고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누구하고 부딪히도 않아야지, 화 안 내야지 라고 하고 나면 부딪힐 일이 생겨요. 오늘 꼭 생겨요. 그런 거 결심 안 하면 생기지도 않아요. 꼭 결심하고 나면 오후에 뒤집어져 가지고 또 사단이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사단은요 점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넘어진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놀고 있다. 얘는 이거 말하면 뒤집어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으니까 야 이제는 사두개인 똑똑한 사람들을 그래서 논리적으로 공격. 어떤 논리예요? 보시면 물어가로되, 이제 사두개인들이 엄청 세련된 사람들 아니에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믿고 있는 사람들.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 전문가들이에요. 그 자기 전공을 딱 들고 나는. 모세가 우리에게 이런 소리를 했는데 뭘 했냐면,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을 수. 이게 좀 우리가 읽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요즘은 이런 게 아니고 과거에 중동 지방에 형수치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형의 아내가 형이 죽으면 당연히 동생은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자식을 보존하고 상속을. 이 중동 지방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도요, 부여 고구려 때 이 제도가 있었답니다. 형이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당선이 형수, 이 사회적 문제죠. 사회적 보장 문제도 있고 또 여자들이 어떻게 살까. 그 당시 노동력이 없으면 살지 못하기 때문에 뭐 국가에서도 어떤 사회보장 비슷하게 그런 거를 장려했다 그래요. 형이 전쟁터에서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대신 살아서 명맥을 이어주는. 그래서 형수가 굶어 죽지 않게 살도록. 이게 고구려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20세기 초까지 몽골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TV를 보니까 아직까지 중국에 깊숙한 곳에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지방에는요, 형수 하나, 여자 아내 하나에 형제들이 같이 살더라고. 우리가 보기엔 좀 생각이 좀 이상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어서 그 당시에 모세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논리, 이런 게 뭐 있었다고 보진 않아요. 그냥 남을 예수님을 공격해서 지어낸 것 같아요. 29절에 그런데 몇 형제가 있었는데요?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다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넷째가 죽고, 다섯째가 죽고, 여섯째가 죽고, 일곱째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첫째가 형하고 결혼했고, 둘째가 또 형수하고 결혼했고, 셋째가 형수하고 결혼했고, 넷째가 뭐 말하기도 좀 민망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했어요. 그러면 천당 가서 물 들어갈 때 그 아내가 누구 아내예요? 예? 형제 7명이 걸어갔는데 이제 뭐 형수님은 하나인데 남자는 7명이에요. 그 물 들어갈 때 누구 손을 잡고 가야 돼요? 예? 몰라요? 제일 마음에 드는 남자예요? 7명 중에 그래도 마음에 드는 남자하고 손잡고 가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아주 골탕 먹이려고 당신 부활 그러는데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다 죽었다. 다 형수 결혼했다. 나중에 땅에서는 결혼했어요. 아내예요. 법적으로 아내입니다. 근데 죽었어. 그럼 천당에 물 들어가서 7명이 물 들어갈 때 여보 그러면 어느 여보가 어느 여보예요? 복잡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사탄은 복잡하다. 복잡한 건 사탄입니다. 인생 복잡하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간단한 길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기 딴에 지금 사두개인들은요 이 정도 말하면 예수가 이제 꼼짝 못하겠지. 예수님이 그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십시오 가되 저 세상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상과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나눕니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까불고 너희들 뭐 똑똑하다 그러지만 이 세상 이야기밖에 몰라. 너희들의 생각의 구조는 이 세상이야. 그러나 이 세상은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도 있음을 믿는 것이 신앙의 핵심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두 세상을 믿고 살아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 이 세상 외에는 없어.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 죽기 전에 잘 살아야 돼. 죽고 나면 끝인데 왜 뭐 하려고 착하게 살아?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세상, 이 세상이란 게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이 땅에는요, 이 땅에 과거, 현재, 미래가 영향받는 이 세상도 있지만 이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세상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희들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의 핵심 문제가 뭔지 알아?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쭉 이야기하다가 예수님께서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딱 부르짖게 너희들 복잡하게 사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그렇게 복잡한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끝도 없는 고민 속에 살다 죽어요. 풀리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문제가 안 풀리면 그 또 시작도 문제 중에 또 문제. 예를 들어 사단은 그런데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 주고, 저 문제 해결하면 또 저 문제 주고, 20대 고민이 있으면 30대 고민이 있고, 40대 고민이 있으면 50대 고민이 있고. 인생은요, 하나님 문제가 안 풀리면 끊임없는 문제 속에 살다가 답도 없이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들 그렇게 복잡하게 누구 아니냐 그런 거 하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박장이 뭡니까? 세상에 나도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제도 있고, 가정도 문제 있고, 자녀도 문제 있고, 아직 풀리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러나 모든 걸 제쳐놓고 예배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침에도 하나님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널드 맥컬로란 미국의 목사님은 지금 미국 교회가 저기 비실비실해요. 미국 교회가 왜 저리 됐냐? 이 맥컬라우 목사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 교인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적당한 종교 행위 하다 간다. 자기가 만든 선을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세요. 자기 선을 안 넘어요. 여러분, 이런 분께 자기 남편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불신자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너 교회 나가는 거는 봐주는데 교회 빠지지는 마. 그래서 평생 안 빠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다 미국의 성도들이요, 자기 선이 있다는, 교회 봉사 요 정도, 내가 그 이상. 목사님 나한테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미국 교회가 저리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 선에 좌우되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절대 순종하는 게 없어졌어요. 미국 성도들이. 하나님도 내 형편에 맞춰야지, 내 사정에 맞춰야지, 나한테 유익해주고 그래서 이 사도계인들의 하나님관이 뭐냐면 자기 이성의 범위 내에서만 놀아나는 하나님. 하나님도 자기 생각에 가둬놓고 있어요. 하나님도 더 이상 안 돼요. 하나님 아시죠? 요 정도만 하세요. 봉사해. 하나님 그거 다 해봅니다. 하나님 봉사해. 하나님 나 바빠요. 나 안 돼요. 나 하기 싫어요. 이런 거 하나님의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물론 우리 이성적으로 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때로는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성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어떨 때로는 이성을 초월할 때가 있어요. 이 죽음이란 것은 인간의 이성 내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은 이성의 문제로 해결 안 되는데, 사도계인들은 그래, 내 이성 속에 죽었다가 못 살아나니까 부활이 없어.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이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가? 오늘 설교 노트 보시면 이 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글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다고 하는 그룹 때 누굴 꼽습니까? 솔로몬 꼽는 사람들. 그건 좀 성경입니까? 이 일반 학에서는 파스칼, 그죠? 파스칼, 아인슈타인, 파스칼이 쓴 글입니다. 이 파스칼은요, 소개할 때 수학자, 과학자, 발명가, 철학자, 엄청 똑똑했어요. 그럼 제가 이 파스칼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요, 12살 때 삼각형의
내면의 합이 180도라는 것을 발견했대요. 논문을 썼어요. 12살 때 삼각형을 다 재보니까 다 180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삼각형 왜 재냐 그런 사람인데 12살 때 삼각형을 다 재가지고 이게 180도다. 어떤 삼각형도 무조건 180도. 그 논문을 썼어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컴퓨터의 원리를 발견하고요. 전자계산기 원리를 발견하고 여러분들 그 미적분은 전 지금도 모르는데 미적분을 발견하고요. 확률을 발견하고요. 또 지금 여러분들 지금 택시 이렇게 타고 다니잖아요. 공용 마차 개념을 도입했어요. 내 마차 계속 타고 다닐 필요 없이 마차가 일정하게 파리를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돈 주고 타죠. 엄청나게 발명도 많이 해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철학자들은 데카르트와 비슷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뭐 변화됐다 안 됐다 말할 필요 없죠.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 있죠. 목사님 저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는데 못 만난 거예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654년에 하늘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듣냐 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는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될 수 없는 순간이에요. 그게 신비로운 순간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머리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이 파스칼이 1654년에 그 저녁 10시 반에서 0시 30분까지 이런 일이. 그래서 실제로 양피지에 글을 썼어요. 이 글을 써가지고 그 양피지 이 가죽에다 글을 써가지고 너무 하나님 만난 게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자기 옷에 이렇게 넣고 다녔어요. 넣고 다녀가지고 혹시 흐를까봐 여기 바늘로 딱 꿰맨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죽을 때까지 이 글이 공개가 안 됐어요. 죽었어요. 하인이 옷 정리하다가 뭐 옷에서 소리가 나길래 꺼내봤더니 이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봅시다. 그 하나님 만난 사람이 어떤 글인지 천천히 불부터 시작.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확신, 감격. 두 번인데 꼭 내가 다시요. 불부터 시작.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과 온갖 것에 대한 일체의 망각, 하나님은 오직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길에 의해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영혼의 위대함이여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의 눈물.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글을요, 양피지 글을 지금 파리 국립도서관에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꼭 가보고 싶은, 한번 가서 제가 보고 와서 다음에 사진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머리 좋던, 제일 이성적이고 제일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글을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생각을 모은 것이, 여러분들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파스칼의 팡세 누가 썼지? 누가 썼어요? 파스칼이 썼죠. 파스칼이 쓴 책이 팡세입니다. 이 팡세는 영어로 think입니다. 생각하다. 자신의 생각을, 특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모아놓은 거예요. 저는 항상 젊은이들한테 그럽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좋은데 적어도 팡세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고 믿지 마라. 적어도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믿든지 아니면 믿기 싫으면 적어도 파스칼의 팡세를 한번 읽어보고, 그래도 그 정도 읽어보고 안 믿어야지. 너 그냥 안 믿었다가 정말 지옥에 있으면 어떡할래? 이건 팡세 지금요, 우리 도서관에도 있고 지금 번역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 나와요. 저도 또 살려 그래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적어놓고,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셨죠? 인간은 갈 때다.
인간은 갈대같이 연약한 존재다. 들어보셨죠? 그러나 뭐 하는 갈대예요? 그게 파스칼의 논리입니다. 인간은 무한히 약한 갈대입니다. 홀로 서 있을 수도 없고 언젠가 죽음 앞에서 꼼짝 못하는 존재입니다. 지금은 살았다 그러지만 죽음이 나를 찾아왔을 때 한 번 한 거도 못하고 저항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파스칼이 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란 거죠.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을 담고 이 끝까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해서 여러분들 프랑스 청년들이요 전쟁에 나갈 때 배낭에 팡세를 넣어갑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내 존재가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 아까 글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37절에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고 과거가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다고 과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현재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신목사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 살아있다는 게 해석을 해봅시다. 살아있다는 게 뭘까? 살아있는 것은 생명이 지상의 생명, 저 세상의 생명, 초자연적인 생명이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살았다 그러죠.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다 그러죠. 여러분들 내가 살아있는 건요, 데피니션 정의적으로 살은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죽을 살아있어요. 내가 안 죽는 것도 살아있는데 언젠가는 죽잖아요. 신목사가 죽잖아요. 죽기 때문에 죽은 건 살아있다고 말을 못해요. 여기 살아있는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살아있는이라서 있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있다 못 그래요. 난 살았어. 너 아버지 살았어. 너 엄마 살았어. 언젠간 죽습니다. 그래서 실전 철학에 가보면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다. 오늘 내가 하루 더 살았다라는 말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죽음을 하루 더 가까웠다. 그러나 유일한 존재 중에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는 이 온 우주만물 자연을 초자연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적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생명을 어떻게 받는가? 예수님이 그럽니다. 20절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은 언젠가는 죽을 유한한 생명이지만 살아있는 하나님께 속하면 우리도 모든 사람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 바뀐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도대체 교회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교회는 생명의 종류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은 그 생명이 숨쉬다가 숨 떨어지만 끝나는 생명이지만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여러분 부활은 죽음 이후입니다. 진짜 믿어야 될 것은 나는 부활이요 뭐니? 살아있는 생명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믿습니다. 뭘 믿냐? 부활도 믿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도 믿지만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임을 믿습니다.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사고가 많은 세상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정말 확신이 와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나나 생명은 꼭 줄게.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하고 뭔 약속인지도 모르면 안 돼요. 약속을 알아야 줄 거 아니에요. 나 예수님 왜 믿는지 아세요? 예수님 나한테 약속했잖아요. 뭔 약속? 생명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어서 참 생명 얻는 이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있냐 없냐 싸움이에요. 교회 다닐 때 뭐 많이 다녔냐, 뭐 목사를 했나, 장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생명책에 그 사람 이름 있냐 없냐 그 싸움입니다. 더 복잡한 게 없어요. 그냥 생명책이 딱 보면 이름 없으면 끝나는 거고, 이름 있으면 된 거예요. 살아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보고 싶은 게 꼭 있었는데 생명책이 보고 싶죠. 그 기도도 해봤어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매일 보여다 솔레하니까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냥 살짝 뒤에 끝이라도 보여주세요. 내가 예수 잘 믿을게요. 그것도 안 보여주시더라고. 제가 다음에 보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왜 우리가 불신결혼하면 안 되는 줄 아세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러분들 예수 믿는 남편 생명하고 예수 믿는 아내의 생명을 만나면 생명 있는 자녀가 이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신결혼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불신결혼하면 고생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 성격 때문에 안 맞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생명을 이어가는 남편의 하나님 생명, 아내의 하나님 생명을 같이 이어서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신자 될 수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라. 어떤 분 믿고 나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해보세요. 쉬운가? 생명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요 정말 신앙, 저는 딱 보면 알아. 안 될 사람인데 그 말하면 나 속으로 웃습니다. 자기도 지금 희미한 사람이 남을 어떻게 구원시켜요? 정말 그거 될 사람은요 하나님 정말 내가 순교적 각오로 한 여자를, 한 남자를 아내로 삼아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게, 정말 순교하는 각오로 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교회는 생명이 바뀌 체인지가 된, 생명을 갈아 끼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과 섬김 속에 예수 생명이 드러나는 복된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 좀 줄이겠습니다. 좀 시간이 길어가 죄송합니다. 우리 찬양단 앞에 전도 훈련을 해가지고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해 주십시오. 우리 반주는 해 주십시오. 계속 찬양하는 동안 우리 기본적인 반주만 우리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저는 꼭 부탁드립니다. 교회 와서 생명 바꾸십시오. 언젠가 죽을 생명, 육신의 생명, 이 땅의 생명, 숨 쉬다가 숨 떨어지는 날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습니다. 내 생명은 죽을 생명이지만 살아있는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하나님, 사도개인처럼 믿고 싶은 부분만 믿다가 종교생활 하다가 끝나지 마시고 끊임없이 평생 갈등과 고민하고 하나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해결하십시오. 하나님, 나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다른 거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뭐 집 사고 땅 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